신앙이 좋은 것이 뭘까? 한번 따라서 첫째, 점점 순해진다. 신앙이 좋은 게 뭐라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순해지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서 우리는 양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은 건드려도, 양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손이 와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고 성지에 가면 양하고 염소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아, 저건 염소구나, 저건 양이구나. 처음에 가서 저더러 찾아보라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놈이 양 같고 그놈이 염소 같고, 그게 또 다 구분을. 근데 가이드가 딱 꼽아내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꼬리를 보면 알아요. 양은 꼬리가 내려와 있고 염소는 꼬리가 바짝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드세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러 점점 순해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해졌나 안 순해졌나를 건드려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액션보다 리액션,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순해졌다, 안 순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한번 건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해지. 두 번째는요, 점점 부해진다고 했어요. 점점 부해져요.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부해져요. 여러분, 물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부해지게 돼요. 신앙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올해만 내가 충성하고 내년에는 하나 봐라.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나쁜 거예요. 매년. 그리고 점점 명석해지게 돼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저 원래 무식한 사람인데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지각의 문을 열어주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분이 일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일만 맡겨지면 뒤죽박죽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긴 하는데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한마디로 일머리를 몰라.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명석한 하나님께서 지각의 명을 열어주셔서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대.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점점? 여러분, 순해지셨어요? 옆 사람 보세요. 아, 아직도 순해졌나 안 순해졌나. 여러분, 배추가요 소금에 확 절여지면요 부들부들해져요. 아직도 뻣뻣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 좋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뻣뻣한 사람들은요 아직 다 그거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점점 명석해지고 점점 부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이 시편 128편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상반기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저희들 산상집회가 있을 텐데, 오늘 128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신앙이 좋은 자, 점점 순해지고 점점 명석해지고 점점 부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얻게 되는 것인가? 첫째, 2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물질적인 삶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 10년 됐어요. 태화동 옥동으로 이제 옮긴 지가. 아시나 모르시나? 알아요? 2006년 10월 1일인가? 10월 첫 주에 왔어요. 이번 10월 달 되면 만 10년이 돼요. 10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빚이 2020년이 되면 다 갚을 것이라 그렇게도 계산했답니다. 근데 올해가 몇 년이에요? 16년에 갚은 게 벌써 몇 년 전에 갚아버렸어요.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는까지 이런 얘기해도 괜찮지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부임했더니 교회가 갖고 있는 부채가 거의 17억.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이 산 게 얼마? 얘기를 안 해야 되나? 그래서 전체가 29억. 근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은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헌금하겠다고 로또 사고 그거 사지 마세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또 사는 1,000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뻥튀기해서 이거 몇 억이 되고 몇 천만 원 되는 거 안 기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로소득, 여러분 그거 물질의 축복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축복 아닙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서 복되고라는 뜻을 아시레 그랬어요. 오늘은 아시레라는 이야기는 똑바로 가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서 돈을 얻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당도 그리고 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복되다는 뜻은 똑바로 가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이 아닙니다. 또 형통하리로다 그걸 히브리어로 토부 이렇게 써요. 토부는 아름답다, 선하다, 옳다 그런 이야기. 형통되는 것이 무슨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호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아름다운 추수를 얻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없고 홍수가 없고 냉해가 없고 병충해가 없고 여러분이 주위에 가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냉해가 오면 그의 농사 다 져버려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요 사과나무가 뿌리가 계속 넘어져요. 제가 사과 농사를 7년 했는데 바람이 들어온다 하면요 기도하면 이상해. 기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저쪽으로 가요. 다른 쪽으로 가면 난 책임 못 져. 막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바람골이. 그러면 기도하면요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제가 묻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수고한 것 기회한 때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혀지는 시편 1편에 있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은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아름답고 선하고 옳고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페이지로 1043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추수한 자가 먹고 그것을 위해서 즙을 짠 자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수고한 모든 것을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복은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복은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과 연합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벌기만 해갖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싸놓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불쌍해요. 내가 먹을 것이고 네가 마실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점점 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이런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동숲의 온 성도님들이 내가 수고한 대로 교회를 등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늘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자교회라고 해요. 뭐 감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래 아니라 가난한 교회라는 말 듣는 것보다는 왜 부자교회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불러드리면 모시면 비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가 소양도 왔고요, 윤복희 씨도 왔고요, 또 누가 왔죠? 박종호 씨도 왔고요. 누구예요? 누구도 왔고요, 막.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돈이 보통 드린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잘 섭외를 해봤고요, 1원도 안 들여서 모시고 왔잖아요. 아세요? 안 들였어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모셨는데, 저 바깥에서는요, 저분이 1,000만원짜리인데, 막 그런 분들을 막 데려오니까, 그래서 부자교회라고 했어요. 딴 데 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교회에서 알아서 다 했을 거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 아내와 자식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축복을 받고 아내의 축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누리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내가 복을 받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래서 결실, 요 말을 파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그래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다시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의 아내를 통해서 풍요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가정은 누구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에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교회가 행복을 선사해주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한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풍요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채워지게 돼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풍요요, 행복의 여러분 근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데 사용해요. 감람나무가 자라면 큰 건 40m까지 자라요. 엄청나게 자라요.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들이 미래에 촉망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장성하게 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늘 축복하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탁에 둘러 앉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식탁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꽉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 중에 자랑이요, 축복 중에 축복. 믿음의 안을 통해서 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 앉았다는 그 의미는 가득 채워갖고 풍요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편들이. 그 남편은 누구냐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 여러분 개인 신앙도 어려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갈빗대를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아담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행복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혹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긋방긋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요, 요 예비 신부가 딱 한마디로 사랑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석을 달기를 뭐라겠느냐, 사랑이 있으면 눈물도 달콤해요. 옆 사람에게 사랑이 있으면 눈물도 달콤해요. 안동분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네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랑이 있으면 다 달콤하답니다. 살 집이 없어 움막에 냄비 하나를 걸어놓고 밥을 해먹어도 사랑이 있으면 달콤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예비 신분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앞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믿음 그랬어요. 믿음이 가장 아름답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신혼부부 말은 사랑이 나왔고 목사님 만나니까 믿음.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두에게 3-4번인데 이제는 퇴역한 군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평화 그랬어요. 전쟁은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하고, 전쟁은 몸술이 쳐지고 싸움과 전투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고, 평화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말해준 말이 전부 다 보니까 사랑, 믿음, 평화라는 것을 머릿속에 개념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자식들을 딱 바라보니까 아버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눈방울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있다가 너무 몸에 지쳤는데 아내의 품에 기대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은 어디다? 가정입니다. 큰 가정은 어디에? 교회란 말이죠. 교회에 오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교회란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작은 교회 가정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큰 가정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식이 복을 받고 식탁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품에 안기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차고, 성도의 믿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을 발견하고 우리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식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믿음을, 아내의 눈 속에는 남편을 기다리며 사모한 사랑을, 나는 거기에 기대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 너희들이 한식탁에 앉아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우리의 복이 무엇일까? 5절과 6절을 같이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릴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받아요.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일찍 가도 볼까요? 손자를 보려면 오래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일찍 가야 될까요? 증손과 고손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고손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하고 증서는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애가 결혼하니까 여름에 애를 낳으면 내가 손자는 보겠다. 요 손자가 빨리 자라갖고 일찍 결혼을 하면 증손은 보겠구나. 하나님은 증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자식의 자식 없는 교회를 통해서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마음속에 66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66에 돌아가셨거든요. 66. 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생각이 나. 아이고 저렇게 고올 때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찍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지병이 있고 여건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의 복. 그래서 저는요 오래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저희 어머님이 너무 일찍까지 금오까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면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이 번창하며 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모세만큼 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교만한 것 같아갖고 수정했어요. 여호수아만큼 살기로. 여호수아는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 수정해서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어요. 저도 여러분 크게 10년째고 후하게 지금 아주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장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시는 분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단순히 오래 산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천국이 없이 하나님의 소망 없이 오래 사는 것, 오히려 병치레로 건강을 잃고 신앙과 영생의 복이 없이 사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건강의 결과를 누리는 복이 자식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단지 오래 산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110세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110세도 짧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럼 하나님이 건강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과욕을,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점점 순해지고 점점 명석해지고 점점 부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됨, 하는 일마다 잘됨, 이런 거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강건한 육체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행복하고 그것이 장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훗날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니라. 그 말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수의 복입니다. 천년왕국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건강과 장수는 축복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으면 그걸 그림자로 누리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기분 나쁜 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제가 오래 사셔야 되는데 백수하시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어른들이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살고 싶어 하면서 처자가 시방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죽고 싶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의 그림자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실체. 에덴 동산의 실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어요. 천년왕국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가 요새 조금 젊어진 것 같아요. 젊어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단지 영적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 가정 생활, 건강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원한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순종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모두가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건강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누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함께했던 성막이 교회예요. 그곳에 주님이 머무신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그곳에 머무신다고 했어요. 성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복은 나를 통해서 가정에 임하고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가 우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내가 네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매개체가 못됐어.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문제야. 공동체 교회 속에서도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임할 텐데 문제는 나예요. 오늘 이런 복은 교회를 통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교회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얄미울 만큼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안 뒤로 넘어가도 그냥 일어나면 금붙이 붙잡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주일이 막혔고 내 직분의 헌신이 막혔고 순종이 막혔고 막혔습니다.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를 먹을 것이고 아내와 자식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는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 유대인들 3분의 1 노벨상을 다 갖고 가버려요. 새벽을 사는 민족은요 그 민족하고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요. 저희 올라오니까요 자가원들이 얼마나 저렇게 많은 옛날 같으면요 옛날에는 차가 지나가면요 그 뒤에 가서 그거 맡았어요. 지금 웃은 분들은 맡은 분들이 왜 맡았는지도 몰라. 그 먼지 구덩이라서 그 매운 나무에 뭘 좋다고 와서 그 뒤쫓아 가서 맡았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물꼬를 틀고 있는데 내가 밖에 있어. 오늘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다 여러분 뚫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와 자식이 복을 받고 자식의 자식의 복을 보는 우리의 은혜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서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막고 서 있어. 잘난 자존심 때문에 잘못 학습된 잘못된 선지식이 다 막고 있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눈을 감읍시다. 감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무한히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나를 통해서
교회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잘못된 자아가, 잘못 형성된 우리의 선지식이 오히려 다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친히 오셔서 치료될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타켓이 잘못 가 있으면 주님 앞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시간 제대로 주님께 맞추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안동 소비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17차입니다. 하나님 100차까지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 기도의 대열에 100차까지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건강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생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배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묵도하여 주시고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답답한 종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갈분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대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강구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이 기도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